하나님과 동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의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일명 이것은 약간 도구적인 측면의 관계이고 또 다른 측면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유추하며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어떤 장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서 3장 8절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약간 여기는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성경은 날씨가 선선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의미에도 이때가 약간 날씨가 바람이 부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을 때에 어디에서? 동산에서. 어느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거니시는, 예, 거닐면서 이 단어가 우리 그 동행에 나오는 그 단어인 히브리어의 할락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락. 이게 흐가 잘해야 돼요. 할락. 예, 네, 할락. 그러니까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나는 그곳으로 가다 이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것을 보통 제귀동사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산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불렀어요. 아담아, 하와야. 그런데 보통은 거니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를 잘 보면 이게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인 것 같은 뉘앙스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의 추측과 상상력을 가미를 한다면 서늘한 그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시간 어느 때에 함께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를 했지 않았을까.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그 동산 서늘한 그때에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하와야, 오늘은 어딨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인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낯을 피해서 숨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설교의 목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다른 부분은 일단 재놓고 다 좀 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늘한 이때에 함께 걸어가시면서 뭘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이때 하나님을 만나 수많은 질문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우리 작은 아는 가족 중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에스더보다 더 어린 미취학 아동. 그 애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며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지금 계속 제가 관찰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입을 조금씩 열더니 지금은 그 아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담도 딱 태어났더니 아담은 그냥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질문을 했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무 옆에 새롭게 피어나는 저 식물은 뭐예요? 저 동물은 뭐예요? 이렇게 끝없이 아담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질문이 조금 더 성숙해서 하나님 제 생각엔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동산에서 가장 좋은 어떤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동행의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함께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며 내가 해야 될 역할, 하나님의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더 완성적인 관계 그 자체가 목표인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밀함, 영어로는 intimac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절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만 가끔 잊어버리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좋은 것 구경하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거 돌떡 만들어서 먹어. 그러니까 너의 시선을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누리는 이것에 집중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이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기를 사람 마음의 아픔, 심리적 질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결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채워짐을 받아야만 비로소 마음에 만족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산책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것이었구나. 그래, 이 뜻이었어. 라고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에 채워지는 무슨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회복했어요. 친밀함에는 여러 종류의 친밀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때는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존경해서 나는 당신에게 진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인간 아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레벨로 우리를 올리시고 진짜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의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하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친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간. 친밀함과 시간은 비례해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지만 저는 3장 8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추론을 해볼 때 특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하며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제잘 이야기했던 그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시간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백성들을 이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습관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텐트를 등에 짊어지고 아니면 텐트를 딱 치고 우리 진영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 텐트의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는 회막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번역이 더 재밌어요. 텐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Tent of Meeting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후에는 이 텐트 오브 미팅, 이 회막이 결국 성막이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모세는 늘 습관적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고 딱 나오면 그 얼굴이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을 위해서 아주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그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회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내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셔야 되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친밀함의 두 번째 요소는 얼마나 깊이 나의 삶을 나누는가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이제 필리핀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한 집에 6명이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6명 중에 국적이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통가, 미국, 네덜란드, 인디아, 버마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이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그 미국에서 온 그 친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동양과 서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친밀감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친구와 서양에서 생각하는 친구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다. 내가 중국에서 있다 보니 이 동양 문화 속에서 가까운 친구란 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을 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의 친밀함은 뭐냐? 친밀할수록 더 민감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친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 정도는 나누어야 되고 이 정도는 나눠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의 가족은 어떻고요.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이렇고요.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오픈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깊이 나를 오픈하는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의 아침 시간인 거죠.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구나. 2절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구나.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으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의 그 깊은 것,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구나. 친밀함이죠. 엄청난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과의 동행의 다른 면은 친밀함의 측면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갖기 원해서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의 그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고 깊이 내 마음을 오픈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달렸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다시 설명하고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것은 특권이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옛날에 그 성막 그 깊은 곳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 뭘 했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 보내셨어요.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관계에는 자유가 요구됩니다. 선택이 요구됩니다. 길이 열려 있어도 나는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안 믿어. 그러면 그 관계가 열려 있어도 그 기쁨을,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무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불신앙이기도 하고 우리의 게으름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열려있는 그 지성소의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목자교회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 달콤함이 이 안에 있구나.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계속 뭔가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 일기를 써봅시다. 우리 큐티 훈련을 해봅시다. 그러나 결국은 이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에요.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는 엄청난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이곳에서 쏟아내는 나의 설교, 우리의 이 설교가 뭔가 먹을 것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고 떠드는 것은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며 그 동행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